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숨소리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이고 우리의 손동작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이고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 곡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드리는 것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인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기쁨과 감출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말씀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작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육체로 임하시고 영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작동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꿀보다 달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중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 제가 일반 대중 설교 같으면 이 한 장 전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번, 네 번, 다섯 번, 최소한 서너 번 쪼개야 되고 또 설교를 우리의 생활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잘 또 문학적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생활적이라든지 철학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는 조금 공부하는 식으로 하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2차 성경 15장에서는 이제 신학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발표했죠. 교리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2차는 육성, 사도 바울은 육성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1차 전투 때 갔던 데를 가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치도록 보여주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취소했고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성경책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머릿속에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가서 그곳에서 상징적으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 아시아, 소아시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7개 교회가 중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려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사역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이 유럽 세상의 중심지로 가라. 그래 마게도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기도의 사역, 기도로 전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기도천을 마련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사역의 전략에 있어서 특히 기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 제자의 사역 그 정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말씀의 사역이다. 말씀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아덴에서는 많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덴에서 예수가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패한 전도들 맞게 돼요. 조금 무식이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입장이나 전도 입장이나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인데 철학과 지식에 대해서는 철학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요. 기도만 상기도에 산다. 그러면 목사 못해. 그러면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지. 목사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다 선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기울여야 돼. 돈이면 돈, 실력이면 실력, 지식이면 지식, 기술이면 기술,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전천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절대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전 세계의 실력으로 키워나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설교를 보세요. 많이 적었는데 하는 데까지만 하겠어요. 16장, 17장 주제가 있어요. 1절부터 5절은 장소 이름을 생각하면 제일 떠오르게 하죠. 루스드라.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서 대표적으로 만들어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소아시아. 근데 이것은 3차 때 나중에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2차 말기 때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전도하지 마라. 성령이 환상을 보면서 세계의 중심지로 가라. 지중해 연합을 통해서 그걸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40절은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영적인 것을 제공. 선교와 하나님 이런 영적인 일이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들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신을 제압하고, 그래서 기도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7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헬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실제 수도예요. 수도인데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이야기해요.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 다음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 직장이 선교터며 내 사업이 선교터며 내 사회와 내 가정이 선교터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선교터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선교사들에 대한 말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 다음 아덴은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하면 여러분 너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나요?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아테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테네 하면 마라톤이 아테네. 그 다음 아테네 하면은 세계의 철학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 본거지가 바로 아테네. 사도 바울이요. 그 중심에 가서 복음을 외친 거 보세요. 그들 다 모아놓는 거.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때 죽었지만 그 제자들 모아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뉴욕과 LA와 런던, 또 서울과 뭐 대한민국이 마찬가지 중심에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레벨에서 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휘어잡는 모습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교지. 저 산속에 가가지고 글자 난 놓고 기억 잘 안 모르는 분들에게, 물론 그분들의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중요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철학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 제가 CCC 간사할 때 그 당시 최고의 CCC 사역의 명분이 뭐였냐면, 제가 사실 신학을 해서 목사로 가려고 했어요. 명분이 뭐였냐면 세계를 복음하는 해야 내가 교회와 하나님 사역 목회를 하는 것은 세상을 복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도력, 리더십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대학이다. 그래서 그렇게 명분을 잡았는데 틀린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약간의 소망이 있지만 계속 사역에서 저는 서울대학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뭐 내가 서울대 근처도 문고리도 못 잡지만 서울대 가서 서울대 학생들 변화시켜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법대에 들어가서 사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서울 법대 계속 했으면 좀 서울 법대 사역 못한 게 잘했었어요. 그 당시. 자, 그래서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무슨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 하더라도 까먹었네. 그래서 아데미스 사역은 철학과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세상의 학문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사명이고 전략이다. 그 다음에 사역의 철학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첫째 제자 사역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박스를 보세요.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세상 중심의 사역을 가라. 세상을 비껴가지 마라. 내 직장을 피해가지 말라. 직장에서 내가 어디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물에 빠진 새양처럼 그렇게 막 힘든 모습으로 막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자. 실력을 갖자. 그게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상계와 우리 이 땅의 사명의 철학이다. 절대 메뚜기 적재성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사역입니다. 우리는 해당 큰 높은 대단한 빌딩을 갖고 대단한 세력을 갖고 해야 그게 성공한 목회 같은데,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성공하시고 하나님 큰 종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간 데마다 해당 중심으로 가서 해당에 가서 유대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인도해서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 장수의 빌립보, 그다음 오늘 데살로니아의 야손이라는 집에서 가정사역을 해요. 그 고린도 가서도 다 가정사역을 합니다. 그 가정사역.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의 자녀들을 맡기기 전에 내가 자녀들과 큐티를 하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하고, 엄마 아빠와 또 같이, 아빠가 목사고 엄마는 전도가 차서가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경예도 좀 하고 부흥회도 좀 하고, 그런 가정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해당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해당 중심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적인 교회와 성도와 연합사역이에요. 내가 잘났다, 우리 성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러면 안 되고 이웃과의 교회, 이 세상에 약하지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중심에서 전도하는 교회와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합 전선을 쌓고 연합적인 사역을 하고, 우리 CCB가 참 그 사역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인생의 독자 선교처럼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그건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저는 조그만 목사니까 혹시 열등감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마음은 왕 같습니다. 실력 그렇게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민족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지구촌적인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물론 우리 교회 헌신해야 되겠죠. 말 혹시 잘못하면 제가 벌 받으는 게 안 될 것 같고, 자 1절부터 9절은 데살로니가. 자 1절 읽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자 1절로 말씀에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것을 연결하면 그 당시 로마의 최고 유명한, 사실은 로마 대로입니다. 그 이름을 비아 에그나타우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유명한 로마 길입니다. 직통을 해서 로마의 모든 권력과 건세와 군사력을 집결해서 하는 전략적인 요청지니까 이 도시들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수도인데, 수도로 들어가면서도 이 도로를 타고 들어가면서 복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겠죠. 같은 값이면 다 옳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중심지로 다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노블레스하게 하자 이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아마 바나바를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신라 디모데는 헬라권이고 헬라어를 다 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누가 헬라니지,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대한민국 보국 들어올 때 대부분 하버드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20대에 있다. 여기서 뼈를 묻었어요. 참 눈물 나죠. 눈물 나요. 그건 그때고, 우리도 그런 실력을 길었잖아요. 한 사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하시고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높은 데까지 가셔야 돼요. 갈 수 있는 데까지. 왜?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 그러냐. 왜가 아니면 나머지 아무리 가로 안에가 플러스 천리로 간다 하더라도 가로 바깥이 마이너스는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왜가 없으면 전체가 마이너스, 지옥이, 심판이. 근데 앞에 플러스가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신령을 갖고 재물을 갖고 능력을 갖고 세상을 갖고. 이건 김단중 목사의 개똥 철학이 아니고 그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당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은 기존적인 교회, 그 교회가 혹시 병들고 약하더라도 그 교회를 구원하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서도록 지팡이를 던지고 병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 돕는 역할. 교회 잘못됐다고 MBC, KBS, 어디 유튜브에 대고 떠들어대고 주기를 사실 그게 교회 목사가 한다든지 교회 교수가 한다든지 지금 무서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그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난 그런 분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배우시든지 철학 한 쪼가리 가져와가지고 서울대 교수했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파하고 안고 가족 아프면 안으로 안고 같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바깥에 되는 그 팔아먹어요? 부모. 교회는 내 부모고 내 어머니, 엄마하고 아빠인데 교회를 그걸 팔아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CCC가 참 대단한 게 빌브라이 씨, 김정호 목사님, 한국에서 50만 명의 대학생을 길렀어. 자기 교회 한 적 없어. 처음 교회로 나는 나룻배다. 이편에서 구원을 시켰어. 저 나룻배, 정편 교회로 시켜주고 나는 빈배로 온다.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해당 중심의 사역, 우리의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중심으로 우리 반드시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2절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명과 직장과 세정과 돈과 또 능력을 나는 얼마나 내가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 다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이 필요하겠죠.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메인 메시지, 메인 이제 우리에게 그 주제인데 성경을 무엇을 갖고요?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더라. 성경을 가르쳐. 성경만 무조건 막 읽어대고 많이 안다고 그리고 줄줄줄 깨어 안다고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주소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나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꿰뚫어야 돼. 지금 여기서 성경은 그 당시에 신약이 이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 그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은 좋아하는데 구약 가면은 어지러워요. 우리 현대 교인들이. 그리고 뭐 그건 잘 몰라도 예수님은 알면 돼. 그런데 예수님을 구약에서 찾아내야 돼.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찾아내지 못한다고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반드시 구약을 돌파해야 되는데 구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아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찾아내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요. 그분들은 모세오경을 다 줄줄 외워요. 그럼 어디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를 못 찾은 것이죠. 거부한다든지, 아예 거부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구약은 예수를 통해서 찾아내는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속사 중심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때 신학이 그 부분에서 많이 약해 있어요. 그것의 절정을 이룬 완벽한 분이 켈빈 선생님입니다. 켈빈.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켈빈의 그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요.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음부터까지 온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죠. 찾아내는 거. 근데 이걸 막 요새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 지옥으로 미끄러질 때 별 이야기. 그건 성경을 구속사 성경을 못 봐서 그래요. 짧고 천박한 저도요. 성경을 보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진짜 이거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구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구약에서 하는 예수님을 찾아내는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우리 한비진자냐 우리 주상교 성도는 규칙을 가지고 깊이 구약 안에서 묵상하면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 다 찾으시잖아요. 이제 김남희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 잘 찾잖아요. 예, 그 실력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자로서 구약이 찾아야 된다. 그럼 왜 찾아야 되는가? 그건 김남희 목사가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지. 천만이 예수님이 아예 못 박아놨어요. 예수님 못 박은 거 비켜가면 안 돼. 자, 우리 한교 선생님 두 군데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1절하고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39절 읽겠어요. 네, 시작.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네?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예수님 때 신약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신약이니까. 그 다음에 곧 내게 대하는 내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때 자기 자신이죠. 모든 성경은 내에 대하죠. 반드시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오늘날 예수님을 찾자 구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적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내 삶을 잘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그건 좋은 정신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그래 안 하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전 세계교회가 율법적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교훈을 찾아야 돼요. 찾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럼 주일 성수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 안식일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제6일을 창조하고 제7일 하나님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노동자입니까? 뭐가 피곤해요? 나도 피곤 안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참으면 하나님 뭐가 피곤해? 안식일에 쉬어요. 그 안식은 뭡니까? 이 세상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모든 안식의 주인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예수님으로 인간 이 세상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전에 안 나와야죠. 그래서 문맥이라는 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모든 게 예수죠.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 행함과 행동과 성화도 충만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내 욕구가 분출된다. 메솔로의 욕구 5단계가 내 안에서 저절로 되어져.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4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었죠? 4절, 아니, 누가복음 24절, 27절 읽어야죠. 미안해요. 시작. 네.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자기라는 건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이 안 찾으면 예수님 찾을 때까지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안 찾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꾸 칼질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칼질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 율법을 따른다고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내게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설명 없이 빠른 속도로 읽겠어요. 5절 시작.
야손의 집을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6절에 있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야손의 집이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는데 일단 야손,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9절 시작. 회당에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야손의 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육성한 거예요. 그 야손의 집은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느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가정교회가 중요하다. 소그룹이 아주 중요하다. 뭐 작은 그룹을 절대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 소그룹 없이 대그룹. 큰 교회 형태는 그건 좋은 결과를 따기 위해서 소그룹 없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은 베레아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경쟁을 붙여놨어요. 경쟁을 붙여서 더 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는가 할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교해놨어요. 자,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레아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몇십 킬로 아랫동네에 있어요. 아랫동네고 굉장히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를 타이어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니까 밤에 몰래 이제 그 성도 그 교인들에 의해서 이게 옮겨질 거예요. 그 베레아에 어쨌든 갔어요. 거기서 갔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더라. 반드시 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 하더라도 교회가 때로는 덕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병든 교회라도 약한 교회라도 한국과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병든 교회를 사랑하고 병든 남편을 사랑하고 병든 아내를 사랑하고 병든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에게 맞아서 돌로 맞아 죽지 3번을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 회장에 또 기어들어가나요? 가는 데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언약의 교회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상에 팔아먹지 마시기 바라요. 사상에 팔아먹지 마세요. 교회를. 그 다음에 이념에 팔아먹지 마세요. 정치 철학에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치에 팔아먹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폐쇄적인 대전이 아니고 교회가 사랑해서 교회가 성경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해당을 간다. 그 다음에 11절 제가 눈이 좀 흐려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11절에는 한 4개의 우리 적용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눠준 설교안을 한번 보세요. 설교안 10에서 15절 베레아 말씀 로마 표기 2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첫째 뭐죠? 네? 더 너그럽다. 이것은 유게네스. 유는 웰, 잘, 좋다 이 말이고 게네스라는 것은 자손과 가족이야. 사실 노블레스 가족이다 이런 의미죠. 사전적으로는. 근데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 4가지 밭 중에서 제일 좋은 밭이 무슨 밭이죠? 네? 옥토밭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옥토밭이었더라.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좋은 가문이더라. 굉장히 좋은 집안이더라. 이 말은 뭐냐니까요. 이 말씀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과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겸비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문은 신앙과 지식이 신앙과 반대라 가르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됐을 때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을 알아둘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문해력과 언어력과 양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밭이 옥토밭이었더라. 그 두 가지를 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말. 그래서 애써 신사적이더라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간절한 마음이더라. 간절한 마음 뭘까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생기면 좋겠죠? 생기라도 생기시나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싶은데 그렇다고 잘 되나요? 간절한 기도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간절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 성령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걸 간절해야 돼. 세 번째는 날마다 해서 날마다. 아유, 데살로니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해당해서 말씀 가르쳤는데, 베레아는 날마다 했더라. 큐티한 거죠. 그 말씀을 날마다 큐티. 먹고 싶을 때 말씀을 먹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날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 바울의 말이 맞는가 해서 나도 내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 내 눈으로 지식도 있어. 그 성경을 자기가 그런가 하여서 상고하다. 이건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 그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과 태도는 성경을 쫙 펴고 오늘은 동쪽, 이 동쪽이라는 게 나오냐, 하나님 나한테 동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만 붙잡고 가는 사람 성경. 오늘 다 봤는데 느낌이 막 좋아.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내가 팍 떠오르는 나한테 주는 임팩트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 그럼 연구를 해야 돼. 그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마다 다 주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지성과 이성과 문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 연구해야 돼. 그래서 큐티할 때 내 좋은 말씀만 찾지 마시고 제일 먼저 큐티는 문답 구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주시는 전체 메시지가 뭔가 나든 너든 우리든 한국이든 과거든 현재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주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의 국어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다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게 바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제가 가르치는 큐티는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말씀을 문답 구분하고 요지를 정해가지고 기차 읽듯이 전체 요지를 정리하면 전체 주제가 나오죠. 뜻이 나오죠. 최소한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만 찾아도 나중에 모으면 성경 합자만큼 되어져.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말씀 단어 하나 해야 돼. 느낌 하나 해야 돼. 각자 주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34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눈 뜨고 옳지. 목사님만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긴 해. 목사님은 내 자리에 앉으면 분명히 졸릴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노력하자는 거야. 사실 또 이 목사님 선지한테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래. 그래서 학원은 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벽에 서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 여러분 자리에 있으면 그래 해야 되겠지. 자, 크게 그러면 16 몇 절인가면은 베레아 끝났어요. 이제 1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손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경고하여.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죠? 아덴은 영어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테네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일단 그 당시 정치와 특히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요새 같은 뉴욕, 아이비리그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그 당시 지금은 우리 유명한 마라톤 전지, 아테네 연합군과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어디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페르시아는 2만 5천, 25만, 아테네는 1만 명, 약 3배의 군사가 붙었는데 아테네가 이겨요. 그래서 그 이기는 그 소식을 기뻐해서 소식을 헐거리면서 그 마라톤의 그 마라톤 진행 이름에 거기 42.195를 40km를 뛰어서 승리를 알리고 나서 그 사람 그 자리에 죽었죠. 내가 바로 아테네다. 아테네의 3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참 세계적인 역사적이고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그 빌립 왕이 아빠 왕이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초청해서 자기의 개인 교사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것으로 이스탄 헬라 로마가 그리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도 이 헬라 철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역사적으로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변적인 이야기를 옛날에 다 지나쳐서 했어요. 철학 이야기도 이번에 내가 수능을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다 나오는 내용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약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자. 성경은 또 지식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굳건한 사람들과 또 장세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또 보세요. 어디 두 군데가 나와 전도한 것이 회당과 또 어디예요? 저자거리는 그 아테나 헬라의 학당, 대학교 그 중심에 들어가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두 군데 가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엠피크로스와 소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도를 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가르치니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식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18절은 전 세계의 철학에 아주 중요한 철학에 그 두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에피쿠레오인데 이건 에피쿠로스라고 그래요. 에피쿠로스 철학과 그 다음에 스토이고는 여기는 스토아 철학을 말합니다. 이 철학은 근데 듣기만 하세요. 알려야지 듣기만 해. 성경에 나오니까 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런 복음을 알려면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에피쿠로스 학은 하는 한마디로 그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쾌락주의라고 해서 막 육체의 방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 쾌락이에요. 심적 쾌락, 정신적 쾌락을 말해요. 이 세상 불안하잖아요. 막 죽고 싶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정심.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뭐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런 개똥철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에피쿠로스. 그러다 보니까 평정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욕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반대 같아도 이 쾌락주의에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이런 철학을 많이 자기들 인간이니까 똑같이 본능적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교회도 금욕주의가 많아요. 지난 중세 시대 때 가톨릭 금욕주의에 굉장히 성경을 많이 떠나가죠. 이 철학의 영향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매로 쳐서 때렸는데 그 뒤에 중세의 교회는 이것을 포위당해가지고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 가톨릭 시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절대 금욕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수고를 풀고 족쇄를 풀고 나의 띠를 풀고 묶음을 풀고 자유 생명이 충만하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의 불안과 우리 안에서의 부족함과 우리 안에서의 부족함과 우리 안에서의 성장하지 못함과 죄악과 근성과 그들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이 금욕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는 뭐냐? 스토아는 제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죠. 이성주의죠. 이 철학을 만들어내죠. 오늘날 신학이 사실 철학이 필요한데 철학이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철학이 신학이 노예가 되는데 신학이 철학이 노예가 돼 있었어요. 철학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에 맞춰서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잡히면 만큼 잡히면요 잣대를 딱 쳤대요. 줄자를 딱 30cm 이상이면 큰 고기 던져버린대. 그 옆에서 물어봤대. 당신은 큰 고기 좋지 않느냐? 왜 30cm 해가지고 던져버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된다고. 하나도 안 왔네. 이 어마어마한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30cm밖에 안 난 철학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약간 신앙의 폐단이 있어요. 있으면 다 남아있는데. 네. 지금부터 서서히 우리 학생들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제일 뒷장만 보세요. 몇 개만 짚어볼게요. 시간 1분만은. 제일 뒷장에 고대 철학과 현대 철학. 첫째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 있죠. 이 그리스 신화가 단순히 신화가 아니고요. 상당히 철학이 깊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그 신앙과 종교가 있어요. 그 미노아 문명, 크레타, 우리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폭풍 만나가 잠깐 들은 미항이 그 크레타 성이에요. 갑돌, 블레셋이 이쪽 출신이에요. 그래, 크레타. 그게 미노아 문명입니다. 그것이 헬라 본토로 들어가서 미케네 문명이라 되어져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이 문화, 우리가 구브로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것이 세계의 철학과 중심과 학문과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의 중심을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고대 자연 철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신화로 두지 않고 거기서 이성으로 자연의 근원과 질서, 과학의 전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여기는 원자를 발견해요. 원자론이 이때부터.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이오니아. 다시 말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나 교회, 네? 또 데살로 무슨 교회인지 지금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거기가 전 세계 철학과 문명과 과학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들어갔었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밀레네파, 그 있죠? 밀레토스 있죠? 밀레도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하러 로마를 가기 전에 장로를 불러가 마지막 고비를 설계했는데 그거 밀레도입니다. 그거가 철학과 과학의 발상지예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선사하는 거 있죠? 선사하는 그 도시도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스 학파, 이건 바로 여러분 말하는 에베소입니다. 이런 자연과학과 과학과 자연과 철학의 중심지에서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완성시킨 것이 고대 철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때 놀란 사실이 있어요. 불교가 유교가 이 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적 암흑기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영적 암흑기에. 말씀이 말라기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400년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꼭 그것을 그렇게 꼭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학자들이 있다. 영적 암흑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공장, 석가 이런 사람을 등단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그 사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종교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철학자가 아니에요. 거의 종교, 유교와 불교를 능가하는 종교 창시자였다. 그 영향력이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다. 우리 생각하고 현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걸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적 세상의 문명과 철학이 남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새롭게 됐다. 그 다음에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인데 그때 지금 오늘 보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있고 그 뒤에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거 신학을 완성하는 거예요. 신학. 이 신학을 완성했는데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그런 거에서 신학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학이 나중에 오히려 신학을 가지고 철학의 비율을 맞추면서 잘라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틈새에 끼어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잘못을 사실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은 굉장한 사실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전하고 전달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을 했죠. 근대 철학이 있고 현대 철학이 있다. 이런 그 정도 마시고 자 이제 그러면 이 철학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신론 따라해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이런 카테고리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22절 읽기만 하겠어요. 크게 시작. 다시 두 번 읽으면 시간이 더 가겠죠. 이제 다시 찾으세요. 본문 22절 시작. 아멘. 23절 크게 시작. 24절 크게 시작. 25절 크게 시작.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은 복음이 째째한 것이 아니다. 째째한 것이 아니다. 어디 주변에 또 듣보잡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이 과학자한테 철학자한테 대느냐.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그럴 때 웃기지 마라. 모든 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에서 흘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틀려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론입니다. 그 당시 신론은 그 에피쿠로스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 무신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자연 속에 그냥 자연 속에 한 생명으로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신 창조하고 좀 운행하고 이런 절대 신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아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다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신이 몇백만 개죠. 그 범신론이에요. 그게 바로 스토아 정신이, 스토아 사상입니다. 모든 마음에 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무에 가면 돌멩이도 절하고 나무도 절하고 그렇다가 생기면 절하고 하잖아요. 그 신이 있다고. 신이 있죠. 귀신이 붙어 있겠죠. 귀신. 그래서 그런 사상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론 이야기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인간론 이야기. 인간론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기회를 선정하셨으니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만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금까지 운행하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기도 구원론인데 구원론은 회개만 30절 한 점에 읽겠어요. 시작.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고 함께 돌아가라. 그 다음에 기독론인데 예수에 대해서 32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32절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덴에서는 예수님이 두 줄밖에 안 나왔으니까 실패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말씀과 함께 아덴에서 그 당시 지식과 철학과 실력을 넘어서 중심의 말씀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되고, 목사 실력 키워야 돼요. 학생들 실력 키워야 돼요. 평신도 직장에서 실력 키워야 되고, 사업에서 키워야 되고, 문화에서 실력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 가로막기 플러스가 됩니다. 가로막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마이너스는 내가 늙은 나의 이력과 경력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 현장과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내 가정의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축복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한비전과 이 대한민국 교회를 해서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의 중심 나의 인생의 중심 가정과 자녀의 중심으로 우리 학문의 중심으로 재정의 중심으로 재물의 중심으로 직장과 사업의 중심으로 전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그들의 중심으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삶으로 모욕된 이 세상을 사도바울처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폭발하면서 말씀의 구약 안에서 신약 안에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과 내 가정의 양식이 내 자녀의 양식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 세계의 철학 오늘도 그 철학과 쓸먹고 죽어가는 이 사상과 철학과 썩은 곳에 병들어가는 그 중심에 가서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인생의 중심, 직장의 중심으로, 사업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내가 밟고 있는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정복되고 다스리는 실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귀한 우리 한미전 자녀와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학부모와 이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